어느 책에 등대지기의 실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 행복 아카데미를 나누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해안의 암벽에서 일하던 어느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이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버텨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을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오가면서 기름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난방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기름 좀 달라고 해서 역시나 또 기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기름을 나누다 보니까 한 달 버텨야 될 기름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고 마는 거지요. 그러니까 등대는 주의를 밝혀서 배들이 그것을 보고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배들이 서로가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조사가 나온 거예요. 왜 배들이 서로가 충돌했느냐? 이 조사를 하다 보니 이 등대지기가 기름을 다른 곳에 쓴 거죠. 마을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물론 좋은 일을 위해서 기름을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부에서 질책이 들어오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다. 무엇을 위하여? 등대를 밝히라고. 이것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름을 준 목적이었다. 그러면서 질타가 들어온 거죠. 등대지기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짤막한 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등대지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파송하시고 보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살다 보니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삶에 우리의 에너지를 뺏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등대지기는 등대지기로서 그 등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름을 전략하고 해야 할 사명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몫이 반드시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어느 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이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를 하고 5명은 바빠서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한참 오지 않으니까 뭐가 되느냐? 5명은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어요. 이것을 보고 신랑을 맞이할 만한 처녀들은요, 기름이 없으니까 신랑과 함께 잔치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죠. 이 내용을 먼저 다뤄요. 그리고 난 다음 다루는 것이 또 뭐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을 어떤 종은 잘 감당해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어떤 종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 일을 가는 슬퍼하는 현장이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걷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원위치를 찾아갈 때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과 함께 쭉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질문의 단어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오늘 25장 31절이 보니까 이렇게 출발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구속을 완성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있기는 있는데 그날이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날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달란트를 맡긴 자들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묻는데 저는 이런 질문 하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은 누구나 갈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오늘날 시대에 이런 질문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 교인들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답니다 라고 한다면 모두 다 기뻐할까? 아니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주님 죄송합니다, 1년만 연기해 주십시오, 1년만 연기해 주시면 그동안 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진짜 성도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오기가 부담스러운 주님이라면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리고 아랍권에서는 생명을 걸고 지키는 믿는 자가 있어요. 정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공개 처형을 해버려요. 총살을 시켜버리거나 일가족을 전부 다가 다 몰살시켜버리죠. 이렇게 해놓고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그런 자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오실 그날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인생들은 살아가죠. 그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인가요? 똑같은 예수인데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현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청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것은 반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소돔과 고모라 시대 하나님을 몰랐나요?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었나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이슬처럼 사라져갔어요. 참 이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이것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데 살아가는 역사 속의 반복과 실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게 되고 사람들은요,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통해서 물로 심판이 있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망치 소리가 들렸으나 사람들은 귀를 막았어요. 설마 그날이 있을까? 설마 그럴까? 라고 하다가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반복적인 삶인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무엇이 있다고요?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물론 결혼 문제를 말하고 있으나 각자들에게 받은 은사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목과 일이 사명이 있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를 함께 부여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누가 있느냐?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존재하지요.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누구도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 바울이 변하게 되는 사울이잖아요. 사울에게도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이 있느냐? 한번 증거를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 유대인을 향한 아파한 마음도 있으나 이방인을 향해서 파송되는 그릇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진짜 변한 다음에 뭘 하느냐? 그 사명을 위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31절에서 시작하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하는 이 문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이 말씀과 이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돼요. 그래, 맞아.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야. 어떻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모습처럼. 그리고 준비하지 못할 때에 등을 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처녀들과 같은 모습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야. 너 뭘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과 전제가 항상 우리의 본질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반드시 인자가 올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면 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누구 앞에요?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무엇과 무엇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양과 목자를 구분하는데 옳은 일을 행했던 그 양 사람들은 오른편에 양과 같이 모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왼편에 모은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양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할 자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한 날을 상속받으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빚자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상속받은 자들이 이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누가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공개해버려요. 자, 오늘 그 공개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와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그리고 또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가 벌어져요.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얘들아 고맙다, 이렇게 해서 고맙다라고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뭐라고 하느냐? 37절에 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겠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움을 받은 자가 있는데 도움을 준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너무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을 준 당사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설명해 주어요. 나는 이게 한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만 그래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네 형제 중에 네가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 형제 하나에게 네가 한 행위 모든 것 하나하나가 곧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고 약하고 힘든 자가 너무 힘들어할 때 나는 그냥 그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 것뿐이었고 봉사한 것뿐이었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 얘야,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야.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란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되 그것이 청소하는 것이 됐든 그것이 밥을 짓는 것이 됐든 그것이 꽃꽂이가 됐든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됐든 그것이 찬양이 됐든 그것이 섬김이 됐든지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곧 주님의 일을 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한 것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살필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개인 하나가 여기에 서 있을 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살아가면서 그냥 단지 나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어지고 그 주님의 구속사역을 함께 돕는 역할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한 정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의 사역자로 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류의 대표 누구죠? 아담이었어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개인으로 바라볼 때는 홀로 자기예요, 그냥. 그런데 그가 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개인의 일이에요? 인류의 일이에요? 인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그냥 자기만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모든 죄가 들어오고 모든 멸망이 함께 이어지고 그 사역 이후로
주님께서 오셔야 되고 피 흘리셔야 되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되는 이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개인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다음에 뭔가 펼쳐질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함께 쌓여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바라볼 때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그리고 하라는 지에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홀로의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까지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오실 예수 메시아가 함께 오여질 구속사에게 함께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그리고 사울,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질 때 뭐가 되느냐? 이방인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과 함께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 그렇구나. 우리 믿는 자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 나의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뭐가 되느냐?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일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 속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도 섞여져 있고, 내가 정말 아파하며 인내하며 참고 인내하고 가슴 속에 피눈물을 흘리지만 그거를 주를 위해서 참아내는 그 참아냄 속에는 무엇인가 또 이를 함께 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라본다면 개인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명절 때 보면 아버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6.25 때 정말 죽을 뻔한 사건, 낙동강까지 북한이 이제는 밀고 내려갈 때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젊으니까 이제는 함께 도망쳐 피난을 가는데 대구 밑으로 내려가면서 함께 내려가다가 이제는 부모님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길을 못 오고 산을 타고 이제는 거의 시골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시골까지 왔는데 지정리라고 하는 동네에 왔는데 약 50m 전방에서 북한군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그때 북한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손 들어라오! 손을 든다라는 개념보다도 순간 스쳐지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 이 상황 때는 그냥 엎드려가지고 포복 뭐 가르칠 것도 없이 또랑을 향해 막 기어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나요?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머리에 싱싱싱싱 날아오고 자동무장을 막 칼게 되는데 그때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도망치고 보니까 온 무릎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피투성이라는 하도 겨가지고,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고 만나라고 만나게 해주려고 그때 포복한 그 사실을 기억해보고 살려는 몸부림, 그 속에서 그 살았던 그 모습이 뭐냐? 목회자를 만들고 사모를 만들고 식사를 만들고 장로를 만들고 그 집안의 공동체를 통해 또 구속을 이루어가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실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본다면 믿음의 성도의 삶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고 당신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나의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내가 참아내는 모든 인내와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선 자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 연말이 되면 어떤 생각 갖느냐? 교회를 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실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 나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년부터는 정말로 고목나무 신앙처럼 나 건들지도 말고 참견하지도 말고 그냥 놔둬. 그리고 홀로 그냥 신앙생활을 서는 모습으로만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갈 때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란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일주일을 기약하고 1년을 기약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뭐냐면, 얘들아 아니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되는 것이지 너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 생명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안개와 같아.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의 계획이 내 것처럼 보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나?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참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되주려고 약하고 죄악된 인생들에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를 하고, 얘들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사명은 반드시 사명자에게만 사명을 맡겨요. 이 여러분 모두에게 담임 목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만 여기에서 맡긴 거고, 중직 아무나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감당하신 사람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이고,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과 사명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찬양대 아무나 지휘자에 맡기지 않고 이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겨놓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마무리를 거의 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함부로 사명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 사명은 그렇구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나가는 한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사명을 정말로 가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보존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꼭 잊지 말 것은, 사명을 믿음으로 정말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루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네가 주신 사명 내려놓고 팽개쳐버리지, 그게 나에게 한 거야. 내가 너에게 그 사명하라고 감당했는데 팽개쳐버렸지, 그게 곧 나의 사명을 팽개친 거야.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